안녕하십니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로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 만나다의 유병용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외곽 지역의 암팡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한인들이 몰려와서 한때 많은 한인타운을 이뤘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벗어나게 되어졌고 새로운 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약화되어진 지역에 그래도 한인들의 애환과 눈물과 아픔을 함께 보듬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 계시다 그래 그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뵈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우리 윤희철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지역이 한인타운, 암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곳에 이주하게 된 어떤 한국인의 어떤 이주 역사와 이 지역에 대해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안방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네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네. 이제 90년대 이후에 네. 이제 한인타운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들어오신 이제 기업인들 네. 또는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자체가 거의 한국인들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간판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예. 식당들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슈퍼마켓 또는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학원들 네. 이런 게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도 유행했었나요? 예, 예. 네. 사교육이 여기도 옆에 있었죠. 근데 지역 자체도 안방 하니까 한국의 안방 같습니다. 예, 그런 말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도 많이 있는. 글쎄요, 굉장히 생소하지 않고. 네네. 그러면서 많이 이주하게 되어져서 지금은 이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네.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면서 네. 이제 그쪽으로 한인들이 또 많이 이주해 가기도 했고. 신도시로.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말레이시아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굳이 한 곳에 모여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뿌쫑, 네. 수방, 저 사이버자야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한인들이 이제 골고루 좀 퍼져나가는 흩어지기 시작했구만요. 네. 또 예전에 비해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겠죠. 네. 이 한인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민 숫자가 많은 지역은 아닌데 네. 최대 인원으로 잡은 게 아마 한 15,000명 정도라고 해요. 말레이시아 전체? 말레이시아 전체. 네. 그런데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가 채 되지 않는. 많이 감소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전에 기업이나 또 아이들의 어떤 조기 유학으로 이쪽으로도 많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많이 보게 되던데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구만. 그럼 지금 기업들이 다른 이제 3국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나요? 예, 좀 많이 이동을 하기도 했고, 네. 이제 몇 년째 지금 경제적 불황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철수하기도 하고, 또 교육 때문에 와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또 줄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상가가 많습니다. 저 한국 간판도 그렇고.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더 많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란 쪽, 이 중동 상가로 조금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아, 한인이 빠지면서. 네네. 네. 그래도 뭐 여전히 네. 뭐 이쪽은 다 한인 상가. 여기 보니까 뭐 칼국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청와대라고 하는 식당도 있고, 네.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 아파트가 이제 네. 에비뉴라고 하는 콘도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한 70% 정도가 네. 한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반대로 한 30% 정도가 30% 정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떠나게 되어지네. 네, 네. 그래도 여전히 여기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아, 여전히 한국. 그리고 여전히 여기가 한인타운이기도 하고. 한인타워로. 아, 그렇군요. 재외동포재단, 한류, 한국을 알리는 이런 포스터들이 네, 굉장히 한국을 많이. 알리면서도 네. 여기가 이제 이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걸 좀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거를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적으로. 네, 이쪽에 이렇게 한인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아주 이쪽에 대표적인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아주 뭐 한류 연예인들 사진도 많이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네. 집사님이세요. 아, 교회 집사님이시고, 집당 경영하시고. 여기 경영한 지 얼마 되셨어요? 14년이요. 14년?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무슨 최고 잘 하시는 제가 거. 좋아하는 건 뼈 해장국이고. 해장국도 네. 있고 쌈밥도 있고요. 해장 쌈밥도 있고. 네. 요즘은 어때? 장사해 보시니까 옛날하고 경기가 많이 어떠신가요, 이거? 저희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럼 다시 안판가가 살아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네. 워낙 이 식당이 우리 네. 집사님이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네. 여기는 아주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 중국 사람들도? 네, 교민들도 아주 한국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분이 한 80% 돼요. 아, 중국 사람들이? 한국분도 많은데 아, 음식 맛을 기가 막히게 내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아. 그 목사님은 이제 이민자 목회라고 계시는데 네. 이곳으로 오게 되는 특별한 동기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원래 이민 목회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네. 제가 이 말레이시아를 오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건이 생기면서 네.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셔가지고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조그맣게 건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여기서 아마 내가 목회를 끝까지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이 다른 사람 땅이 조금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땅 문제 때문에 조금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네. 물론 그 소송에서 뭐 그쪽이 이기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저로서는 이제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갖게 되었고 네. 또 저는 이제 잘 해결하려고 해도 이제 그쪽 그 사람하고 이제 법정 이런 갈등 때문에 네. 제가 이게 마음이 다친 상태라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때 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역은 여기서 교회를 지은 것까지 끝이니 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민 목회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곳에. 그럼 여기서 지금 목회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2007년도 6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만 10년째. 아, 꽤 그래도 이민 역사의 오랜 역사 속에 한 페이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서 어떤 이민을 전혀 뭐 이민 목회 생각 안 하셨다는데 오셔서마자 어떤 이민 생활이 잘 적응되셨나요? 그런데 또 제가 놀랍게도 네. 이 다른 문화권에서 산다는 거는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네. 언어하고 음식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언어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오자마자 음식만큼은 제가 여기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먼저 계신 이 교민들이 네. 제가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여기 음식을 제가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라고 할 때 아예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참 이민과 외국 가면 음식 문제 네네. 정말 힘들죠. 특히 이쪽은 이제 향신료 같은 것도 많이 쓰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말레이시아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향신료가 좀 약합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 민족이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라고 해도 네. 이제 향신료를 조금 덜 써서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인도 커리 같은 음식들도 실제로 인도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부드럽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음식들이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무슨 유명한 식당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이건 어떤 식당인가요? 네, 여기는 판단 인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네네. 빠꾸떼라고 하는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네. 한국 이름 비슷하네요. 네. 예, 한문으로는 육골차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한방 돼지갈비탕 정도 되는 그런 한방 음식. 돼지갈비탕. 아, 그렇구만요. 그러면 이 음식이 어떤 먹게 된 동기가 있을까 하네? 네. 이게 중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음식을 잘 모릅니다. 네. 주로 이 음식은 말레이시아와 네. 싱가포르 쪽에 많이 퍼져 있고 네. 또 그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그런 건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식. 그러면 힘든 노동 현장에서 많이 먹었나요? 예.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항구 쪽에서 이 노역을 하던 분들이 네. 이제 힘드니까 영양 보충을 해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또 말레이시아는 이 주석방이 있거든요.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관지에 돼지고기가 좋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영양 보충을 했다는 그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었는데 이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약재를 섞어서 아주 맛이 독특한 향이 나면서 한약재를 아주 좋습니다. 섞어서,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돼지고기인가요? 네네. 돼지를 뼈채로 넣고 돼지갈비. 한약재와 더불어 이거 다 야채. 버섯, 한약재와 더불어 돼지갈비를 그냥 통째로 넣어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구운 거 같아요? 네. 푹 구린 거. 네, 푹 구워냅니다. 푹 구워낸다. 그래서 아마 그 한약재하고 이 돼지갈비의 영양분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담백하고 좀 몸에 굉장히 좋은 느낌이 막 듭니다. 네, 한약 냄새도 나고. 한약 냄새도 나고. 자, 고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가 이게 돼지 갈비를 갖다 끓였다고 하는데 돼지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간약재료가 들어가서는 몰라도 굉장히 담백한 맛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이거 먹고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 통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네. 어떤 신도시로 계획하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뭐 그건 제가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인데 네네. 일단은 제 기본적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서. 네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제 한국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물량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또 사람이 몰릴 만한 곳으로 교회를 이전을 하는 거죠. 네네. 글쎄 그게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은 또 교회는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또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옮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곳에 가깝게 계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는 꼭 어떤 확산이 목적이 아니고 네. 정말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네. 정말 이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줄 수 있는 그게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네. 그 인원수와 관계없이 그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이민 목회 말레이시아 한인들과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바라보는 네. 이 말레이시아 한인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 해외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구나라고 네.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산다라고 하는 건 손해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로부터 우리가 국민 취급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고 네. 또 한국과 달라서 여기는 또 이제 살아내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현찰이 좀 있어야지 살지 네. 뭐 신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딪히는 문제들을 또 서로 간의 경쟁도 심하겠어요? 경쟁도 해야 되고 네. 또 이런 데 살지만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한인들이잖아요, 한인. 네. 그러면은 한인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좁죠. 네. 그러니까 이 좁은 사회 안에서 또 때로는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얽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드는 마음이 해외에 대한 어려움 또 어떤 걸 또 뚫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인함 네. 뭐 또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애증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혼재가 되죠. 그럼 그것이 혹시 교회 안에 와서 좀 치유되고 다시 거듭나고 이게 풀어지면 좋은데 네. 교회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온다면 네. 참 교회도 많이 힘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어요. 한인교회가. 예,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네. 그러나 또 이거 교민들이 이제 제가 늘 꿈꾸는 것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좀 위로가 되고 네. 또 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서로의 관계를 또 회복하고 네.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기쁨을 좀 회복할 수 있고 네.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예전에 어떤 육체적으로 많이 아픈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있었습니까?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네. 제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밤에 이제 왜 우리가 잘 때 기침이 나오면은 한동안 기침을 하고 자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안 네네. 좋다든지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기침을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충분히 하고 자야 되겠다.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기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침만 하려고 하면은 이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침은 간질간질 나오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통증 때문에. 네. 예, 통증 때문에. 그래서 막 너무 괴롭게 밤을 샜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제 아내가 깨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여보, 내가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갔죠. 근데 이게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3일. 그러니까 3일을 제가 이제 낮에 잠깐씩 자고 밤에 꼴딱 센 거죠. 근데 낮에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동네 클리닉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게 큰 병일 수 있으니 예, 자신이 큰 병원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 검사를 받았죠.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하고 네. 그랬더니 이제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 할 정도까지만 좀 살아야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잘 알려진 그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네. 제가 거기서 또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른 기적이 아니고 제가 월요일 날 그 병원을 처음 갔는데요. 네. 바로 입원을 하고 그 목요일 날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저도 이해가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아니 어떻게 4일 만에 입원해서 수술을 합니까? 네. 못해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지. 백을 써도 한 달인데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 그분이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이제 마취 상태에 있을 때 그날 저녁에 저한테 오셔서 회진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봅니다. 네. 암이라고 하는 네. 또 중대한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네. 혹시 마음은 어떠셨어요? 제가 저한테 참 놀란 게 네. 참 감사했던 게 네. 제가 천국관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암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쓰셨으니까 부르시는구나. 그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네. 저는 그때 저희 교우들도 몇 분 이제 제 앞에 울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저랑 대화하다 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더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거지. 이런 마음 상태. 근데 목사님 어린 시절에 특별히 기도하신 게 있었다면서요? 제가 또 참, 제가 그것 때문에 등골이 한번 오싹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그 시절은 이제 은혜의 시대라 그랬죠. 막 교회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 본 교회에 이제 금요일 날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간증들은 제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간증이죠. 내가 왕년에 깡패였는데 못된 짓을 하다가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노라. 또는 내가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이 있었고요. 또 한 타입의 간증은 어떤 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도 보게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암덩어리를 토해냈다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자라면서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이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신앙이 뜨거울 때니까 제가 성령도 그때 뜨겁게 체험하던 그 시절이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적인 역사를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간증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깡패가 되려니까 제가 이 깡패 될 사람은 못 되고 제가 나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깡패 생활을 하다 돌이키는 건 안 되겠고 이게 한 가지 남은 거는 제가 몸이 아프네.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친구들하고 또 그 교회 이제 고등부 이제 선생님들하고 야, 임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 30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제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더 네. 믿음 생활 잘하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네. 나에게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네. 그게 꼭 30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목사님의 어떤 치유하심도 네. 정말로 암센터 원장님 백보다 더 큰 네. 하나님의 백이 그것도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짧은 시간에 지금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한, 네. 한 3년 정도 이제 네. 좀 회복하느라고 고생을 네. 했는데요. 네. 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주 정상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하면 특별히 젊은 분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구만요. 자, 목사님 이런 어떤 영적 뜨거운 체험도 참 많으셨는데, 그 목사님 목회자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결정, 또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인데, 뭐, 아마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아마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네. 당시 또 지금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한 그 친구들이 지금 네.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창 시절에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아닌데 네, 네. 고등학교 2학년 추수 감사주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배당 2층에 올라가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 네.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네.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간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그 앞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또다시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게 왜 그러지? 뭐 세상 말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번을 거절을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죠. 네. 그런데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제가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2달간 시간을 좀 주세요. 네. 그 2달 안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2달 새 신약 성경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성경을 완독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신약 성경을 제가 2달 만에 완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엎드렸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환상이 뭐 대단한 어떤 선명한 건 아닌데 어떤 까만 물체들, 그러니까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 안에 말씀이 하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었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네. 그 마음이 들고 제가 그때 결단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그래도 말레이시아 한인 최초의 한인 교회인데 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정말 이 역사에 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네. 뭐 이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인데 네. 이게 뭐 천년 만년 있을 교회는 아니죠.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때에 따라서 소멸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그루터기가 돼서 걸음이 되어서 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무슬림 국가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그런 선교의 어떤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남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 잊어버려져도 그저 이름 한 줄 남고 이 교회로 인해서 어떤 선교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난민들에 대한 어떤 선교적인 관심을 가져서 목사님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선교하신다는데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선교 지역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게 뭘까? 이런 걸 늘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해외 한인교회들이 할 수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선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어느 한 특정한 선교를 우리가 또 맡아서 할 게 아니고 네.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 선교를 교회로서 지원하는 것이 이게 선교지 않겠느냐. 한인교회가. 네, 한인교회들의 네. 선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개별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한다기보다는 네. 이런 선교하는 이런 분들의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틈새 쪽에 이제 선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원주민 선교라든지 또는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다른 점이 이 개방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거주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아프가니스탄 난민 또는 시리아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의 난민 뭐 네. 이런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미얀마 난민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네네. 네. 뭐 정치적인 불안 또 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곳에 이제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 중에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미얀마 난민 학교라고 해서 이제 네. 초등학생들에게 물론 정식 학교는 아니죠. 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환경들이 다 너무 열악합니다. 네.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네. 뭐 교육 환경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미얀마 난민 학교를 하는 우리 한희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네. 알게 되어서 네. 이분이 이제 미얀마 난민 학교 선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아이들이 한 80명쯤 된다 그래요. 네. 그 아이들을 네. 케어하고 가르치고 네.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난민학교 모양이에요? 네네, 이 2층에 지금 난민 학교가 운영됩니다. 소리가 막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한희석 선교사.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난민학교 왔는데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네. 교회하고 네. 아주 협력을 잘 하고 있는 우리 네.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를 돕기도 하고 네. 교육 파트를 돕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난민학교를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본인 소개. 네, 저는 한희석 선교사이고요. 네네. 말레이시아에서 10년째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난민 선교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인들과 함께 사역을 해왔고요. 네. 약 4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에 난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듣고 네. 현재까지 난민학교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학교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에는 약 100여 개의 난민학교들이 있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의 난민학교들이 배우는 수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영어, 네. 수학, 네. 과학을 배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미얀마 난민들의 자기 모국어인 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이신가요? 네, 저 선생님들이 이제 5분 있고요. 네. 또 발런티어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4분 더 있습니다. 총 네. 9분의 선생님들이 네.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80여 명 있습니다. 80명이요? 네. 네. 그럼 나이는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 저희가 제일 작은 아이들이 6살이고요. 네. 제일 많은 아이들이 15살입니다. 15살. 네. 아주 청소년 시기도 있네요. 그렇죠. 16살이 되면은 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일하러 나가요.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네. 보통 식당에서 네. 또 공사장에서 많이 일하면서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난민학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이 학교가 난민 학교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 저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 한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스쿨처럼 이런 국제 학교로 네. 발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유수의 대학들도 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세울 때 그렇죠. 작게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명문이 되었듯이 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네. 또 우리가 한 선교사님이 잘 이끌어 가시면은 네. 아마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또 선교 두 분의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난민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되어져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네. 주실까요? 저희가 현재는 저희 학교에 미얀마 학생들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른 세계 각지에서 온 난민들도 포용할 수 있는 학교로 네. 바뀌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선생님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네. 더 많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교사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네. 더욱 유대 관계가 잘 돼서 아마 이 난민학교 또 목사님 목회가 네. 선교사들의 필드를 뒷받침하는 네. 그런 선교 마인드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아주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좀 이곳에서 난민학교와 우리 네.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네.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 목회의 좌우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네.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좀 어떤 강력한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다 포용하려고 하고 네. 또 어떻게 해서든 충분히 이해해서 가려고 하는 네. 저 이런 목회 스타일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저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네. 그러니까 목사로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흐트러진 생활을 하지 않고 네. 아주 FM대로 그러니까 네. 원칙대로 목회를 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제가 깃발을 들고 네.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앞에 가면서 교인들을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막 들고 가다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낙심이 되고 네. 힘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남에게는 관대하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네, 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옥죄이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 상태가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지난 연말부터 목회를 제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스스로에게. 네. 어떤 다른 외적 환경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못 견뎌가지고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교우들이 또 좋게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짧지 않은 시간을 제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네. 올해. 저는 이제 가서 좀 충분히 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음속엔, 이 제 좌우명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네.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제 내가 이제 한 10년 여기서 경험을 했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맞도록 이제 내가 잘하니까 세팅을 잘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어떤 이제 상담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네. 상담을 받은 건 아닌데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분하고 전문적인 상담하시는 네. 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아웃 상태인데 이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라고 그분한테 한참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인이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뭘 준비해 오는지 아무 관심이 없을 텐데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뭔 소리지?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탈진하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서 하실 일은 제가 볼 때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행복해지십시오. 네.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놓으십시오. 네. 그리고 들어가셔서 교인들에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네. 그 행복해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 안식년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뭔가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하고. 이 노트북 켜놓고 이제 막 준비하고 가서 막 애를 썼을 텐데, 그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힘들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네.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네. 네. 남에게도 관대하게, 나 스스로에게도 관대하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행복해져야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 이제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이제 또 목양의 선교를 도전하시면서 특히 목사님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촬영을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데요. 네.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제가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이제 강대상에 서는 거야 뭐 이제 오래 섰으니까 그렇지만 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숨는 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외형적인 저는 그게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네.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어떤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워서가 아니라 네. 이끄시는 대로 네. 우리가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냥 소박한 제 꿈입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꼭 그런 목회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심겨진 나무처럼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도전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지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지요. 이곳에 오셔서 이민 목회를 꿈꿔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큰 중병이라고 하는 수술대 앞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있게 목회의 길을 걸어온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고, 앞으로 목사님 목회도 행복만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목사님 목회 아름다운 선교의 기도 제목들이 잘 이루어져서 말레이시아 최초로 세워진 이 한인교회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우리 임 목사님과 만남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사회를 막 하고 계시는 목사님. 돼지를 뼈채로 넣고 한약재와 더불어 세계